당신이 복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해예요, 오해.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주일날은 그렇죠. 함께 웃으면서 또 함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큰일 났다. 삼위일체 주일 듣는 순간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지요. 오늘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트리니티. 트리니티가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셔서 오늘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세 분으로 오셨는지를 또 확인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 왜 이런 어려운 언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그 지역마다 그 명확한 명칭을 알지 못할 때 사용하는 그 특정한 단어들이 하나씩 있어요. 기억이 날 듯 할 때, 안 날 때,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고, 또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하죠? 거시기. 그렇죠. 전라도에서는 거시기라고 하고, 충청도에서 비슷해요. 머시기. 충청도도 머시기라고 한대요. 충청도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AI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어디가 지역별로 있지 않겠어요? 라고 꼼꼼히 물어봤더니 머시기래요. 머시기. 강원도에도 있대요. 강원도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거이 이렇게 한대요. 경상도는 없느냐? 경상도도 있대요. 뭐라고 할까요? 혹시 뭐 아십니까? 뭐라고? 예. 이기 먹고 뭐 이러면서 이기라고 한대요. 물론 저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유튜브 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이기 먹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억양은 안 살지만 우리 항상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뭔가가 표현하고 싶은데 뭔가 그 뉘앙스를 담아서 그 언어를 찾고 싶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애써 보지만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삼위일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임 갔는데 혹시나 거기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단이냐 아니냐가 규정이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그게 아니에요. 한참 전부터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이해 가능하세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한 분인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에 보면 우리가 교회력이 예수님의 일생을 달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게 교회력이에요. 대림절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로 교회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죠. 그런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모두 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어떤 얘기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이 오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도대체 누구냐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신약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거 말고요, 세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온 교회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름에 참 담고 있는 의미들이 많지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가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39주년, 우리가 창립주일, 창립 39주년 주일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금폭교회가 39년 동안 이러저러한 이야기, 또 이러저러한 역사들, 사건들, 이런 걸 다 담아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히스토리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도전했어요. 막 그런 거를 다 담아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특징 한마디. 금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금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그것을 금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금포라는 뜻 이름 아시죠? 혹시나 여러분 김포니까 금포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장로님과 이렇게 묵상을 나누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금포, 비단으로 만든 도포나 두루마기, 그게 금포예요. 그러니까 골룡포, 세마포 그러듯이 금포. 그런데 금으로 만든 포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덮은 옷, 그것이 바로 금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의미가 그런 겁니다. 모르셨군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이름에 이렇게 담는데, 그러니까 우리 금폭교회 안에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으려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이름이 바로 뭐다? 삼위일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이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서 있냐면 죄를 자백하러 나온 사람들, 죄를 고백하러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그냥 숨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서 짠 괜찮아졌어요 라는 선언을 받을까, 그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이 흙탕물일까요? 맑은 물일까요? 이렇게 문헌을 뒤져보니까 당시 요단강은 되게 탁한 흙탕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줄을 서 있는데 누구랑 서 있어요? 죄인 된 사람들과 줄을 서 있고 흙탕물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세 분 하나님이 드러난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받으시는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줄에 서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서서 흙탕물에 발을 담그고 그 순간 세례받으려 하시는 순간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 하나님 모두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흙탕물에 발을 담그며 함께 할 때 그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삼위일체입니까? 우리가요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한없이 깔아앉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조차도 싫어서 숨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죄인들 가운데 여전히 수렁 가운데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때 물론 그때도 임재하시지요. 우리가 정말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때 그때도 임재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 죄인들, 수렁에 빠진 이들, 그들과 함께 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던져지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나만 꼭 그런데 던져지는 것 같고, 왜 나만 꼭 그렇게 외로워야 되고, 왜 나만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순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600년 전에 그 러시아의 한 수도사인 안드레이 르빌로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다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요. 지금 말하는 서방 기독교 카톨릭과 동방 기독교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서방 기독교, 지금의 카톨릭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하나님의 한 분도의 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러시아와 그리스에 펼쳐진 그 동방 정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삼위 하나님에 관심을 가져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정교회를 가보면 저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저렇게 돼 있고. 왜냐면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누가 예수님 같으세요? 누가 예수님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주로 누가? 가운데. 세 분이 계시면 주로 가운데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이 하나님, 이쪽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되고, 이게 세 분의 머리 중심을 쫙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네모난 식탁이에요. 네모난 식탁. 네모난 상에 세 분이 앉아 있어요.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 하나 비어 있는 누구 자리예요? 누구 자리일 것 같으세요? 누구 자리? 우리 자리. 아멘? 네. 이 사람을 그리면서 이 류블로프는 그리면서 이거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한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 한 자리가 이 그림을 보는 사람 여러분과 저의 자리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야 너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놨어. 함께 하자. 어유 하나님 너무 높아요. 아니요. 같은 높이에서 같이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함께 수다 떠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놓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열심히 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연습하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감히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저기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기울이며 하나님 제가 어제요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빈자리를 놔두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수다 떨고 나와 교제하자.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 4세기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으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고 해요? 짝사랑. 짝사랑 대답하신 분들 해보신 거죠, 그죠? 해보신 분만 알 수 있어요. 짝사랑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짝사랑도 사랑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전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드러나더라. 사랑하고 사랑받고 전해주는 사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사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배워서 삼위일체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더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바벨의 언어와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를.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라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십니다. 어떤 언어? 우리의 언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요? 여전히 있지요? 누가 있어요? 중거 없이 미운 사람. 괜히 내 옆에 앉으면 불편하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사람 먼저 보면 괜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라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가면 더해요. 그렇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빈자리에 내가 너를 앉혔으니
그 빈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가서 그 자리에 초대해라. 우리끼리만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를 점점 넓혀 가보자.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초대하여 그 자리에 앉혔으니 너도 가서 초대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예요. 그냥 두세 명끼리 우리끼리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확장되는 우리의 언어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그래, 우리의 언어를 써봐야지. 그래, 우리끼리만 더 강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오랜만에 본 식구들 또 함께 한번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하는 식구들과 한번 밥을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떨까?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함께 밥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또 귀하게 식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식사를 준비해서 한번 소외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한번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세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뭐라고요? 가족끼리는 다 우리예요. 함께 피로 연결된 사람은 다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흩어질 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는 곳곳 부엌으로, 일터로, 자녀의 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함께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동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너도 이제 우리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너도 이제 우리야라고 말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